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미디어 선교의 동역자가 되주세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함이 좋으니이다. 여러분은 밤이 오면 어떻게 찬양하세요? 다윗과 같은 찬양이 나오시는지. 밤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밤에 하나님은 저한테 굉장히 차분하신 분? 뭔가 낮에는 막 뭐 삶에 치여서 뭐 생각하고 하나님을 막 그럴 소통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제 밤이 되고 저녁이 지나서 이제 밤이 찾아오면 이제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져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지쳐 있는 상태니까 뭐 머리가 막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조금 더 그러니까 앞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제 안에 어떤 여유,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좀 생기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귀 기울이고 약간 나를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시간, 네,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밤에 이제 저희 가족끼리 이게 용어가 있는데요. 교감 타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을 항상 재우기 전에 이제 짧게 이제 교감을 하는데 그때 항상 아들이 신앙 질문을 해요. 엄마, 예수님 목소리는 어때? 이런 것부터 천국까지 엄마 사랑해. 막 이렇게 표현을 막 하는. 근데 그 아이의 그 순수한 그 질문 하나가 저한테 진짜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을까? 이렇게 저도 진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기인데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재웁니다. 이제 그 다 끝나면 이제 이렇게 캠핑 랜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잔향도 잔잔하게 켜놓고 이제 딱 성경 보면서 오늘 하나님 또 하루를 좀 되돌아보면서 묵상하는 그 시간이 저는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올포원 패널분들은 굉장히 밤 시간에 주님과의 교제를 참 달콤하게 즐기고 계신데 또 이상하게 밤이 오면 불안하다, 좀 힘들다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 좀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이유 중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신다. 다만 우리가 일하신 하나님을 그 성실하심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다. 라는 거죠.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시간이 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염려가 생기는 걸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잠들고 깨면 철야 기도고 기도하다가 잠들고 또 깨면 새벽 기도고 그런 것처럼 염려가 병 중에 고통 없는 질병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통증이 있으면 병원 가니까 저는 염려가 생기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현상이고 다만 염려를 기도하지 못하고 염려로 끝나버리면 그 밤은 길어지고 고통인데 기도할 수 있는 밤이 있다는 게 좋고요. 그 유대인 탈무드에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둥지를 트게 하지 말라. 염려가 머리에 둥지를 안 튀게 하려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밤이다 생각합니다. 밤마다 일하시는 주의 성실하심을 느끼는 그런 밤을 보낸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런 밤을 보낼 수 있는지 전창희 목사님과 조동철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은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밤에 하나님이 야근하실까요? 아니면 퇴근하실까요? 무슨 질문이죠.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분명히 있죠. 문제는 우리에게 인생의 밤이 왔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밤에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고백하는 것이 시편 찬양들입니다. 시편 92편의 기자가 전하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우리도 그 밤에 주의 성실하심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질문이죠. 그 밤에 시편 기자들은 어떻게 주의 성실하심을 만났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밤에 주의 성실하심을 고백했던 이 시편 92편이 즐거움과 기쁨, 찬양으로 이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배에 사용되던 그런 그 찬송 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러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사실 이상한 것도 없죠. 대부분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고백한 것과는 좀 다르게 사실은 시편의 기자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고난도 있었고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좋죠. 우리 거실에 많이 써 있는 거예요. 평안하고 목가적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 시편의 기자의 실제적인 상황은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상황에서 이 시편을 짓게 된 것이죠. 그런 것들이 더 맞아 시편에 보입니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고백은 하지만 분명합니다. 역설적으로 밤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요한복음 11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초상집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집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이었는데 3남매가 살았는데 아주 위에 있고 좀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았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인생에 정말 그 가정에 최악의 밤이 온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두들 비통에 있었고 슬픔에 잠겨 있어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세요. 어떤 기도예요? 어떤 기도였을 것 같아요? 감사 기도를 하세요. 참 경우에 안 맞죠. 잘 죽었습니다. 기도할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보시고 나서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중간에 무슨 말은 있지만 감사 기도였어요. 참 이상한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슬픔이 가득한 장례식장에 가서 감사의 기도를 하신 것은 이상한 일일 뿐만 아니라 아주 도전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님들이 가서 오늘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오늘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다면 얼마나 이상하고 그 장례식의 도전적인 일이겠어요. 이 장면 너무 이상한 장면이에요. 사실은. 사실 이 현실은 너무 험악합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무덤을 열자마자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나나이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주님께 할 정도로 현실은 험악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었고 그들은 그 현실을 보았고 슬픔이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시체를 보지 않고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시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감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감사의 본질이 뭘까? 시편의 기자들은 어떻게 그 험악한 상황에서 이 시편 같은 찬양들이 나왔을까? 사실 찬양은 감사와 짝을 이룹니다. 시편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찬양으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왔는데 그 찬양에는 감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 시편의 찬송들은 고난의 상황인데 찬양시고 감사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이죠. 감사의 본질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였습니다. 7층산이라는 책을 썼던 이 기독교 영성의 우리 굉장히 신앙의 선생님이죠. 토마스 머튼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감사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나사로의 죽음을 조명하지 않고 나사로의 살아남도 조명하지 않고 사실은 먼저 조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명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조명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밤에 일하실까? 일하시죠. 그것을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밤이 무서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그 밤에 찬양이 나오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의 기도 가운데에 그 밤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입술 가운데 슬픔이 쏟아져 나옵니다. 고통의 한탄의 소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현실을, 현상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시작될 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조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편 이제 92편에 나와 있는 그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이 밤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침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럼 아침에 인자하심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밤에 하나님이 정말 부지런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아침에 하나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아직 뭐 활동하기 전인데 벌써 하나님의 인자를 느끼는 게 뭐냐면 밤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밤에 무슨 성실하시게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니까 밤낮이란 개념은 우리에게만 있지 빛이신 하나님께는 없겠죠.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가? 첫 번째는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성실하신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밤낮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예배를 보면요. 아침 예배와 밤 예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출애굽기 29장 39절에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또 출애굽기 29장 41절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참 고맙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밤낮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밝을 때, 돈 있고 힘 있을 때 만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당장 여러분이 어둠이 다가오고 여러분 인생에 밤이 와봐요. 사람 만나자 그러면 피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밤낮으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밤낮 만나기를 원하시고 밤낮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왜 성실하셨냐면요. 대적을 친히 처리하시는 순간이 밤이에요. 성경에 무수하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특히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방어 기제도 작동시킬 수 없을 때, 볼 수도 없고 잘 들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밤에 일하시는 걸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대적을 왜 밤에 치실까? 낮에는 내가 치려고 뛰어다니거든요. 근데 낮에 칠 것이 없게 밤에다 쓸어버리세요. 왜냐하면 네 손에 피 묻히지 마.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있으니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 활동하지 않을 때 내가 처리할게. 정말 그런가 한번 성경을 봐보세요. 6월절 그 밤에 6월절 밤에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시잖아요. 네 손으로 죽일 필요 없어. 내가 구원할게. 홍해를 앞에 두고서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엄청난 위험 상황이잖아요. 뒤에는 그 병거들이 오고 있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 뭐라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밤새 뭐 하고 있어요? 밤새 일하셔. 동풍으로 계속 이 바다를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디 물 좀 물린 거 그냥 선풍기로 말려보세요. 이게 되나? 그런데 밤새까지 홍해의 물을 말리셔서 흘러내리지 못하게 그걸 막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세요. 내 백성들 떠나가라. 그리고 거기에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얼마나 성실하시냐고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죄로 인한 영적 어두움에서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과거의 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시는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은 일을 하셔요. 가장 무서운 밤이 뭐냐면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싫어질 때. 근데 그 어두운 밤의 문제는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지울 수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시냐면 내가 피 흘린 죄, 내가 더럽게 행한 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십니다. 정말 놀랍게 내 어둠의 밤을, 내 인생의 어둠의 밤을 하나님의 찬란한 빛으로 바꾸십니다.
그 예를 들어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죠. 그녀는요 낮을 밤처럼 살았어요. 왜요? 자기 죄 때문에. 그죠? 사람들 피해 다니잖아요. 대낮에도. 그죠? 그냥 전체가 어둠이에요. 태양 아래 밤처럼 걸어 다니는 여자였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 만났으면 과거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참 놀랍죠. 자기가 행한 일, 그 말만 해도 사람들이 무슨 짓 하는지 다 알아요. 그죠? 너무나 어둠이에요. 자기로 인한 어둠인데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큰 능력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두운 밤이 영광이라고 했던 것처럼 밤에 더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낮에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밤에 일하는 것이 더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고 은혜를 베푸신 걸 믿으시고 밤 같은 인생이 지날 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밤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이 나의 실패이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무나 성실하시게 내가 처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처리하시고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끊임없이 어린 양 예수님과 교제케 해주시며 또한 나의 죄와 그 어둠의 순간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바꿔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밤에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빛이 사라진 밤의 어둠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만 그 어둠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은 아니겠다 싶어요. 네,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어느 정도이길래 다윗과 같은 그런 찬양의 시를 쓰게 하실까요? 목사님들도 그 목사님들께서의 그 감사와 찬양의 그 기도가 한밤중 정말 칠흑같이 그 어두웠을 때 정말 옥문이 열려지고 대적이 정말 물러가게 했던 그러한 은혜의 경험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이제 밤의 시간이 왔다고 했을 때 최근에는 제가 그 뇌종양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그 밤이 온 거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너무 많았었는데도 밤이 왔던 걸 확실해요. 그것 때문에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또 불안하고 또 이해가 잘 못하고. 근데 제가 가장 그 수술 앞두고 나서 가장 염려됐던 것 하나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마취에 딱 깨면 헛소리를 짓거린다. 근데 헛소리가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그 건강검진 받을 때 마취하고 깨놓으면 뭔가 자기 평소에 안 하던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런데 하필 또 그런 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어떤 목사님은 욕했다는 거예요. 막 욕했다고 마취 깨놓으면서 막 이 자식 저 자식 하고 어떤 목사님 하여튼 별별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얘기만 그때 듣게 되는지 그러니까 저한테 걱정이 됐어요. 제가 저를 딱 보면 저의 인생이 어둠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안에도 어둠이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갑자기 깼는데 담배 하나 줘 이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한 잔 건배 이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나 어떤 목사님 정말 유명한 목사님인데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걸 들으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제가 마취에서 깰 때 제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술 끝나고 힘들잖아요. 30분마다 잠을 건강을 점검해야 돼서 계속 깨우고 막 그래야 되는 달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멀리서 저를 구경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했던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는 그게 그 밤에
감사와 찬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체가. 그리고 나서 놀라웠던 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는데 그때 저한테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명이 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조명이 되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굉장히 그 피곤하고 힘들 때 저희 우리 간호사 선생님한테 종이 좀 빨리 갖다 달라고 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것들 잊어먹지 않으려고 막 썼어요. 그러고 나서 그 바로 주에 교회에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 중에 일부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히 궁금할 테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한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마취 낄 때. 평소에 잘 살으세요. 네. 마취 낄 때 주의하시고 기도하고 수하시고.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옥문 열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한다는 개념은 내가 원하는 방향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관점에서 안 보면은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할 때 그렇잖아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교회가 펼쳐질 때 우리는 사도행전 마무리를 대단원의 막을 굉장히 멋지게 생각하잖아요. 땅 끝까지 이런 복음이 증거된다 막 이렇게. 그러면 그걸 위해 헌신했던 바울은 얼마나 위대할까. 그런데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나오는 바울의 마지막 장면은 완전히 우리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거기는 풍랑이 있었고요. 바울이 탄 배는 완전히 난파되어서 방향을 잃어버렸고요. 또 로마까지 간신히 갔는데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끝나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 광풍 속에서 몸을 주체할 수 없는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바울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뭐냐면 광풍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아니고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수술을 하게 되고 사기를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시대를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못 가고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기치 않는 꼭 필요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내가 성공하는 개념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그건 하나님이 성실하시게 나를 사용하신 거고 그래서 세계의 역사와 흐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개념을 너무 내중심적으로 하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가 다 알잖아요. 이런 것들을 겪고 성경에도 써 있고. 근데 그런 어떤 인생의 밤들이 내 일이 돼버리면 알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냥 시야가 좁아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으시고 안 계신 것 같고 나랑 상관없고 하나님 숨어 계신 것 같고 그 밤이 막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이 진짜 강하게 딱 들거든요. 물론 밤만 있었던 건 아니죠. 아침도 있었지만 그 아침의 기억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밤만 영원히 밤만 계속될 것 같은 막 두려움이 막 생기거든요. 저만 그래요? 아니요, 다 그래요. 네.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숨어서만 일하시는 분인 건지 밤에는 도대체 밤에도 일하시면서 새벽을 준비하신다는 걸 알지만 저희가 어떻게 해야 그걸 느낄 수가 있을까요? 네. 그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 마지막 구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이 왜 축복인가 하는 것을 다른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주께서 일하시느니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시골에 차를 몰고 2시간, 3시간 시골에 가서 본가에 가면 어머니가 다시 또 차를 몰고 가야 되니까 잠시 눈 좀 붙여라 그러고 이제 오침을 시켜요. 그럼 어머니는 그 아들이 자는 동안에 음식을 하죠. 같이 안 자고 저녁상을 차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수고로운 인생의 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밤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회의 시간이다 생각하면 밤이 평화로울 것 같다. 이제 성경 구절 하나를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그 말씀 나온 대로 저는 그 바울이 신라와 함께 매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잖아요. 무슨 마음으로 찬양을 했을까? 할 수 있는 건 묶여 있으니까 입은 열려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매를 맞는 것도 주의 일이고 갇히는 것도 주의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의 일인가? 다 주의 일인가? 그 감옥에서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여기까지면 여기까지인가 보지 뭐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바울의 가슴속에 막 뻥 뚫리듯이 느껴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땐 간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는 순간 아 그래서 여기 왔구나 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영혼 구원을 이루는 때 나의 고난이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거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 생각하듯이 모르겠어요. 고난 해석 잘 안 되고 이게 어떻게 풀릴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이게 또 아프라 하시면 아프는 거고 갇혀 있으라 하시면 갇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빛을 비추시는 날까지 그냥 묶여 있으면 묶여 있는 게 또 우리의 삶인 것 같지 않을 삶이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뭐 아름답고 좋은 것도 밤이면 못 봐요. 눈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도 그렇고 영의 눈도 그렇고 사실은 어두우면 못 보게 돼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그 시간을 보냈는데 감사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지팡이가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사망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지팡이도 보이고. 저는 그 시편 23편의 제일 그 하이라이트는 6절이에요. 뭐 보통 외우면 다 1절밖에 못 외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충분한데 사실은 6절을 되게 자세히 봐야 돼요. 6절에 뭐라고 나냐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는 아마 히브리어로 많이 이제 소개가 많이 될 텐데 히브리어로 쫓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 쫓기는 인생이었거든요. 사울한테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쫓겼냐면 1기, 2기, 3기. 성경에 정말 다윗에 대한 이야기 중에 많은 이야기가 쫓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 사람 대단하게 쫓겼네. 그런데 다윗이 그 쫓기다는 말을 이 23장에서 썼던 구절이 있어요. 따르리니가 쫓다 그 히브리어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더니 내가 사울에게 쫓기고 죽음에게 쫓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 나를 쫓던 것은 사울이 쫓던 게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쫓았다라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감사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 쟤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이네, 문제에 쫓겨다니는 인생이네. 그런데 그 사람 본인은요 감사하면 찬양하니까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았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 만약에 내 인생에 밤이 없다 그러면은 어쩌면 내 영혼에 그 어떤 독소를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맑은 영으로 서는 그런 순간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막 온갖 것들로 덧지덕지 붙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생체 리듬뿐만 아니라 영적 리듬을 위해서라도 그 밤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어둠과 밤을 굉장히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게 어둠은 사탄의 세계, 밤은 사탄의 세계, 또 낮 빛은 하나님의 세계.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대조적으로 잘 나오는 게 뭐라고 나오냐면요. 빛과 어둠에 대한 대조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획책하는 건 다 밤에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은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빛과 어둠. 그래서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걸 완전히 뒤집습니다. 아니다. 그 밤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러면 이제 완전 사탄의 세상이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우리는 이게 어둠이고 너무나 배신당한 슬픔이고 이제 밤이라라. 이제 세상 끝났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동일한 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내가 영광 받는다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 같이 우리도 과연 이 어두운 밤에 나를 배신하고 팔려고 나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밤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고백하는 신앙. 그것을 자꾸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범죄 영화를 보면은 다 어두운 시력 같은 어둠 속에서 비 내리고 저벅저벅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막 햇볕 막 쨍쨍한데 이런데 막 범죄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님이 밤에도 일하심을 알지만 막 낮에는 올포반 안녕하세요 이러다가 집에 가면은 갑자기 막 온갖 생각이 막 지배를 당하기 시작해가지고 괜히 불안해지고 심리가 그런 불안한 심리가 발동이 되는데 이게 내 안에 어둠의 민낯 때문인가 아니면은 사탄 때문인가 궁금해지거든요. 한창수 목사님, 김강률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밤 어둠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줄 수는 있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랑 성경 암송하면서 출애굽기 20장 이제 10계명 암송하면 저기 뒷부분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고 20장 21절에 출애굽기에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저희 그냥 여상하게 암송했는데 4학년짜리 아이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흑암에 계세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구름이 많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하나님은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소름이 확 돋으면서요. 아, 우리가 어둡다 할 때도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둠은 반드시 사탄의 영역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님 거기 계신다고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늘 위에 올라갈지라도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내 내장을 지으셨다 이러면 사시는 말씀이 밤이나 낮이나 주님 앞에서는 동일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안 보이는 거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어둠을 왜 주실까? 한계를 왜 주실까? 글쎄요. 잘은 모르겠으나 알면은 하나님이죠. 모르니까 우리죠. 그래서 어둡게 안 보이시면 안 보이나 보다. 안 보여주시는 걸 보려고 하는 것도 참 모르면 모른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그게 자연스러움인가 보다. 저한테 이제 어둠은 이제 늘 있는 그 저의 피해 의식 중에 하나인데 학력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늘 아는 체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정말 멋있는 사람을 보면 저 모르겠는데요.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야. 일평생 아는 체 하고 싶은 게 소원인데. 내 한계를 딱 인식하고.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너무 멋있게 보이니까. 어떻게든 아는 체 하고 싶었는데. 모르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그냥 그 부분은 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 어두우면 안 보여요. 저 힘들어요. 제가 외로워요. 제가 아파요. 그렇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아프면 되고 그걸 겪어야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그냥 어두워 지금은 잘 모르겠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나의 약함이 주님 일하시는 그 강함이 될 수 있도록 그저 그냥 그 자연스러움 그게 너무 그 따라가는 게 참 귀하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느낀 건데 그 낮과 밤은 너무나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 그 자체인데 사단이 그 어둠에 대한 프레임을 씌워놓은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었어요. 네. 완전한 섭리인데 네. 밤마저도. 네. 이 말씀을 나눌수록 이 밤마다 역시 한성실하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그리고 또 내가 뭐 하나님을 막 부정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게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하나님께. 그게 언제나 저한테는 어떤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또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조금 다시 되새김질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돌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주의 인자와 성실로 사시는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목사님들께서는 낮에 고민하던 문제가 밤에 풀리거나 아니면 밤에 고민하던 것들이 낮에 보니까 별게 아니더라. 이렇게 된 적이 있으셨다, 없으셨다?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있었습니다. 있었다. 네. 다 있으실 것 같긴 해요. 건축을 할 때 이제 위기가 한 몇 번 있었는데 근데 답이 없는 거 생각하면 편두통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맞아요. 저는 편두통이 그런 건지 몰랐어요. 날카로운 걸로 머리를 관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벽 예배를 교회에 있었는데 제 방에 상가였을 때 이제 속에서 새벽 예배를 이러다 못하면 준비를 못하면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새벽 예배고 뭐고 119를 부를까? 그때 이제 이 두통약 한 6알 정도를 먹은 것 같아요. 전혀 뭐 들지 않더라고요. 아 이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그리고 기도라기보다 그냥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저한테 그런 감동 주셨어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러고 나서 그냥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보면 그 위기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 뒤로부터는 제가 신경을 꺼버렸던 것 같아요. 너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근데 나중에 참 무심하죠. 건축 다 마치고 재정부에 사는 말이. 근데 목사님 그거 아세요? 뭐래요? 저희 한 번도 이거 밀린 적 없는 거. 저는 엄청 밀리면서 끙끙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적도 없대요. 그래서 그래 내 영역이 아닌가 보다. 내가 하나. 그러면서 막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어쩔 때는.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너 이 위기 기도해서 넘어갔다는 얘기 하고 싶어서 그렇지. 네가 아니야. 내가 하지. 기도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맞아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봐요. 저기 명품이 좋으냐, 짝퉁이 좋으냐. 당연히 명품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인생을 보면 참 명품같이 살지 않았던 또 잘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을 좀 경험하게 되면 그게 누구한테 투영이 되냐면 자녀들한테 투영이 돼요. 야, 우리 애들은 좀 명품 같아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명품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면 이게 기도만 갖고 안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게 돼요. 사실은 뭐 아이들한테 어떤 이력도 만들어줘야 되고 아기 때부터 뭐 너 한글 왜 아직도 안 뗐어?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피아노 치기도 하고 악기도 하나 달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악기도 달아야 되고 운동도 하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별의별 걸 다 하게끔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그런 거죠. 심지어는 어떤 그 일이 있었냐면 아들이 학교에서 왔는데 제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수학 시험 점수가 너무 잘 나왔어. 이거 나는 그런 게 아닌데 아마 선생님이 시험 점수를 잘못 매긴 것 같아. 채점을 잘못 매긴 것 같아.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거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냥 선생님이 했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고점수 갖고 등급 자체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들이 그래요. 아빠 이거 내가 이 점수 만든 건 진짜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명품의 정의가 진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명품 만들려고 짝퉁의 일들을 많이 해요, 사실은. 사실은 명품의 일을 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많이 자라고 돌아보니까 얘가 명품이 되는 인생은 내가 했던 일은 별거 아니고 내가 걱정했던 일은 별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하셨던 일만 일을 정말 잘 만들어 주셨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후회가 많아요. 어렸을 때 좀 놀고 싶어 하는데 뭐 시키 막 하라고 했던 거.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야 그때 경제 너 정말 정직하다. 너 정말 착하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경계줬어야 되는데 뭐 알지도 못하면서 너 왜 그래? 이렇게 했던 게 지금은 별거 아닌데 사실은 그 점수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세워주시는 거는 저는 지금 너무 분명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그냥 그래 알았어. 너 괜찮아. 뭐 괜찮아. 아빠 요즘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빠 제가 고난 중에 왜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위한 때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매일 밤 평안히 잠자리에 눕는 사람은 고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인가 보다라는 결론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모두 나와 함께 해라 라는 초대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오늘 진짜 네 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그 전지전능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나누시고 공간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더 감사해야겠다라는 것을 느끼고 정말 요즘에 내 인생이 참 밤 같다라고 힘들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 찬양이 계속 떠올랐던 것 같아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곧 오겠네. 어쨌든 밤이 있으면 분명히 그 동은 트니까 좀 더 제 주변에 이런 밤을 걷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 더 힘이 되면서 그래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좀 더 힘냅시다. 좀 격려해야겠다라는 응답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인생에 정말 그 낮에 할 일과 밤에 할 일이 따로 있는데 낮을 잘 보내고 밤에 평안히 눕는 은혜를 매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 습관이 좋을지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한마디씩 집어주시면 너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무조건 새벽 기도. 우와. 밤은 맞이하는 시간이지 새벽은 깨워야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한 10년쯤 할 각오를 하고 해보면 새벽 기도를 위해서 밤은 자야 돼요. 밤 지새워서 새벽 기도 특세 말고 평생 새벽 기도할 각오를 하면 밤은 가벼워지고 새벽은 깊어집니다. 이야. 카페 같네요. 이야. 잘하지 말자. 잘하려고 하는 그 속에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야 되니까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면서도 이 눈치 저 눈치 평가 제가 늘 거기 묶여 있거든요. 언제쯤 너는 나를 드러낼래? 잘하는 게 아니라 주님 드러나면 돼. 그래서 제가 오늘도 계속 제 마음속에 계속 요즘 이게 고백하는 거죠. 잘하지 말고 주님 드러내자. 주님 드러내면 된다. 그럼 됐다. 그 다음 더 잘하려고 하는 건 네 영광이다. 하나님 영광 아니다. 멈춰야 된다. 그래서 그냥 제 안에 부어줘 그냥. 잘하지 말고 주님 드러나시면 됩니다. 그때 고요해지고 그때 평안해지고 그때 그냥 그래 주님이 또 하실 걸 봐야지 이런 소망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도권이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지 말고 주님 드러내자. 아멘. 아멘. 저도 간단하게 기도 없이 열심히 살지 말라. 헛됨 헛수고가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니 기도 없이 열심히 살지 말고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니 감사부터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신다. 그렇게 좀 저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며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안 줘야겠다. 신앙생활하면서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는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승리와 기쁨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런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키신다. 그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습관을 좀 몇 가지 드려야겠는데 이제 이런 습관을 한번 좀 제안하고 싶어요. 밥 먹으려면 식권을 반드시 제시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 끼나 두 끼를 먹잖아요, 하루에. 그럴 때 식권 있을 때만 밥 먹는 거. 그 식권이 뭐냐면 성경 한 장 읽기.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회 갔을 때 어렸을 때 갈 때 성경 암송해야만 네. 밥을 줬잖아요. 맞아, 그러면 맞아. 우리가 일상에서 한 절이라도 아침 먹기 전에 성경을 먼저 영의 양식 먹고 그걸 식권으로 해서 밥을 먹자. 이야. 한 절이라도 좋다. 그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잠들기 전과 깨어났을 때 침대에서 구르자. 굴러갖고 침대를 뚝 떨어져서 밑에 슬리퍼 무릎으로 깔고 아니면 벽이를 밑에다 깔고 무릎 꿇고 침대에 이렇게 얹어서 일단 굴러서 내려. 기도하자. 불러야 하나요? 네. 그게 자세가 제일 편해요. 제일 자연스럽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잠도 깨고 그래서 침대에서 자기 전과 꼭 굴르자.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네, 구르자. 잘 그러니까 아침부터 막 그래서 쏘고. 그 낮에는 이제 생각을 기도처럼 하자.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맞아. 하나님과 대화가 되게 하자. 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그 절대로 그 마귀의 틈을 안 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자. 그러니까 한 날 분 내고 화내는 거 인간이 누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성경도 이제 그런데 자면서까지 분 내지 말자. 그거는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자. 이제 그런 마귀에게 틈을 안 주는 요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실천하면 좋겠다. 뭔가 하나씩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미루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라도 조금씩 실천하면서 나의 생활의 루틴을 평안으로 좀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온종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더 큰 은혜를 줄까 갈망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달려왔습니다. 그분의 긍휼과 성실을 의지해서 복받은 하루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끝인사 평안하게 외쳐보도록 하죠. 낮엔 하나님을 느끼고 밤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